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소세지가 나왔던데요. 아이들이 참 좋아했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잠도 좀 깹시다. 예.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안 하니까. 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이 11장을 통해서 그 무관심과 무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자주 언급되는 병이 하나 있어요. 자주 언급되는 병. 그 나만 장군이 걸린 병이 뭡니까? 교회 여러분? 그렇죠. 나병이죠.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병,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입니다. 현대 그 의학 용어로는 그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나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내 몸의 감각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이 손이나 발이나 이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픔을 느끼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아픔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 느끼는 아픔을 통해서 내 상처 알게 되고, 빨리 치유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빨리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에 그 가시가 박혔다고 하면요, 아픔을 느껴야 되죠. 그래야지 이 가시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거예요. 참 무섭다는 거예요. 손가락이나 이 발가락에 떨어져 나가도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픔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이 나병이라는 거요, 요즘에는 잘 없어요. 의료기술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그 치료약도 있고 해서요, 예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주변을 돌아다 보면요, 분명 나병 환자들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없는데 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관심적이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무서운 질병은 무감각, 무관심, 무감동이다. 그 말이 있을 정도로요. 오늘날의 현실은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청년이 저에게 입버릇같이 하던 얘기가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어디 뭐 개그맨이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정말 입버릇같이 많이 해서 제가 아주 혼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웃에게 참 그 무관심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요,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는데요, 읽은 본문은요, 이처럼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바로 무감각한 시대를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시장터에서 소꿉장난하던 그 모습을 비유로 해서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말씀만 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시장터에 그 부모님과 따라온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들이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 동안 그 혼자 된 아이들이 모여서 무료한 시간을 틈타서 그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소꿉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과 다른 그룹의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요. 결혼식 놀이를 하자. 결혼식 놀이를 하자 제안을 하는 거죠. 무슨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만 고대 시대 때는요. 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가 없었어요. 지금 뭐 레고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라는 존재들은 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요. 한 사람 대우받지 못했어요. 인권이 참 낮은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을 위한 놀이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기억에 가장 각인이 남는 그런 일들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놀이인 거예요. 결혼식 놀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요란하게 치러져요. 먼저 신랑 집에서 그 신랑의 친구들과 만나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요.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요. 신부의 집으로 가서 또 한 번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런 결혼 잔치를 무려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참 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면은 집에 남는 재산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것을 아이들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고 있으면 다른 무리의 친구들은 즐겁게 그렇게 춤을 추며 노는 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이 결혼식 놀이에는요. 독특한 모습이 보여요. 독특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아이들은 그 순서에 따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야 하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시큰둥한 표정만 내는 거죠. 전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같은 놀이를 하기로 한 친구가요. 이렇게 대면대면한 모습,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면요. 놀이를 제안했던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무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는 즐겁게 놀고자 하는 마음들 처음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자주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것은 결혼식 놀이와 또 이어지는 장례식 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요. 돈을 받고 울어주는 직업적인 울음꾼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가족의 슬픔을 위해서 대신 울어줘요. 그것을 흉내내는 놀이가 장례식 놀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우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요.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놀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같이 말을 해놓고선 한 아이가 가슴을 치며 우는 흉내를 내니까 다른 아이들은요. 울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놀이를 제안했던 아이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의도는 명확해요. 결혼식 놀이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비유이고요. 장례식 놀이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잔치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는 잔치든 마다하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결혼 잔치 놀이 같이 하자 제안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요청에 시큰둥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장례식 놀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요. 본문 18절에 전하고 있듯이 미치광이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비웃습니다. 내 제 앞에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간절히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귀신 들렸다. 저거 미쳤다. 그렇게 치부를 했죠. 즉 당대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무감각함에 참된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고요. 왜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저 시큰둥하기만 한 겁니다. 무감각했기 때문에 아주 춤을 춰야 되는 그 흥이라는 것 잃어버렸고 눈에는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들은 왜 그렇게 감각을 잃어버린 무미건조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만의 특권, 자기들만의 그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가 피리 분다고 하더라도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다. 피리 불 때 춤추는 그런 놀기 좋아하고 경건치 못한 하찮은 것, 너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런 부류다, 분류해버린 거죠. 창녀들과 어울리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것 너무 즐기는 사람, 상종하면 안 돼, 그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 아주 경건치 못하고 하찮고 부정한 존재로 예수님을 아주 낮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 그런 예수님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할 수 없는 법이지요. 그런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하러, 나를 구원코자 그렇게 메시아로 왔다,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달리 경건하게 살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을 인정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 역시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경건함,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경건함은 내가 생각하는 경건함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판단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런 특권의식을 생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풀리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요, 아주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폴리처는요, 이 조용히 그 신학생에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사가 되길 원한다면 이것 하나를 꼭 명심하게.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그 자세만 갖추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이네.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특권의식이 없어야 돼요. 특권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특권의식은요, 내가 겸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교만으로 인해서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장 놀이터에서 같이 그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하자 제안을 했더니 그런 유치한 것, 저급한 것,
너희들이나 해라.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특권의식,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교회 여러분, 부족한 이 내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나를 구원케 하신 우리 주님밖에 특별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께서는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무언가 대단하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런 특권의식은 내려놓으시고 그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방송실 열어주실까요? 예,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것, 스스로 유대인이 된 것, 스스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 그리고 스스로 약한 자처럼 된 것, 그들을 얻고자, 그들을 얻어보고자 아주 몇 사람이라도요 구원해보고자 그 간절함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더 높고 그 명예로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특별한 그 자가 될 만한 충분한 학식이 있었고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힘써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기쁨의 삶을 저 사람이 누리게 해주고자 이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의 자리를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나와는 다르지만 그들을 품어보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는 거죠. 다가가는 것. 여기에는요 특권의식은 없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다. 몇몇 사람만요 특별하게 뽑아서 지음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소중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요 평등한 존재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이 이건 별로야, 그런 말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사랑하고 보듬고 중보하면 되는 것이죠. 하오니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요.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겨울방학이 끝나고 그 숙제로 일기장을 학교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그 일기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일기장에는요, 겨울방학 동안에 가장 즐거웠던 일 하나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헌데요, 독특하게도 그 아이는 가장 즐거웠던 일이 중이염에 걸린 것. 그 중이염에 걸린 것이 가장 즐거웠다고 해요. 교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중이염에 걸렸다면 많이 아팠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럽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번 그 병원에 다녀왔었어야 됐을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픈 게 너무나도, 힘든 게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 어린아이는 중이염에 걸린 것이 가장 즐거웠다, 그렇게 썼을까요? 일기장에는요, 눈으로 보기에 즐거웠던 순간이 많았대요. 그 놀이공원에 가서 즐거웠다. 스케이트장 가고 싶었는데 스케이트장 가서 즐거웠다. 즐거워 보이는 순간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중이염에 걸린 순간이 즐거웠다고 적은 이유는 내가 중이염에 걸리니까 가족들이, 특히 엄마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엄마가 많이 걱정해 주셨다. 그래서요, 그 관심을 준 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뻤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관심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가까이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내 가까이 있는 믿음의 동력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만나게 될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바로 그렇게 가까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옆에 계신 교우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관심 가집시다.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관심의 대상을 통해 무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봐야 돼요. 가족과 친구들의 그 힘듦을요, 내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물을요,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얼굴에 핀 그 웃음꽃을 내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진실로 함께 그들과 아파할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 내가 진짜 눈물을 흘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너무나도 큰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이 신앙에서요, 이제는요, 그 무관심, 무감각, 그 영적 나병을 떨쳐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무관심과 무감각의 시대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주님의 나라의 신민답게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